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아침 주님께 나아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맞으며 우리가 이 하루를 준비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17절의 뉘앙스는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들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조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피해라 저렇게 피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더 이상 방어할 수도 없고 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남아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게 아니라면 이 땅을 미리 떠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나라는 멸망에 임하기 때문이죠.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18절에 말하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자를 내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던지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매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물맷질의 명수였죠. 그래서 그 우리가 돌팔매질이라고 하는 그 돌을 휘둘러 가지고 슉 던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용하면은 굉장한 무기가 되겠지만 이것이 이 물매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하였다면 참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것이 그저 유다를 어이쿠 하고 쓰러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물맷돌처럼 날려지듯이 내던져지는 날아가 버리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진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그 대신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참 아프고 슬픈 말이지만 한편으로 참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로 또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게 되면은 예뻐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다가도 그 아이들에게 벌을 줘야 할 때도 있죠.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 아이들에겐 당사자들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여 훈계하여 가르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상처가 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상처가 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치료를 받아야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다치는 상처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 고난을 그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아픔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 우쿨렐레도 한번 교육을 했었고 제가 이렇게 종종 최근엔 안 하지만 기타를 교육시킬 때가 있는데요. 제가 기타를 가르칠 때 보게 되면은요. 그 배우는 학생들이 꼭 2주 정도 가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요. 기타를요. 처음 치게 되면요. 그 치는 손이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줄을 잡는 그 왼손의 그 손끝이 참 많이 아파요. 그래서 몇 번 열심히 친다고 치면은요. 손끝이 퉁퉁 붓고요. 나중에는 건드리기만 해도 무슨 칼로 만지는 것처럼 정말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아파서 그냥 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다 잊어버리고 몸이 다시 다 잃어버려서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그냥 쉬면 안 되고 조금씩이라도 다시 잡는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되면 다 나가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간을 견디고 어느 정도 손가락이 익숙해지고 또 그 손가락의 아픔이라는 것이 굳은 살로 변화될 때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후에 기타를 쑥쑥쑥 배워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어떤 배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로 나오지만
여기서의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뭔가 화가 나셔서 욱하는 마음에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또 이런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징계와 이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르는 과정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과정이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자 하세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주님의 그 뜻과 마음을 헤아려 알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도우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소망함으로,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언자의 기도, 즉 예레미야의 기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듣고 난 후에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24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징계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참 재미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남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의 핵심은 유다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징계를 너그럽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징계,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서 이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하고 사라지고 역사에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의 균형,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징계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그 중간의 균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너그러운 징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은 이제 너희를 포기하겠다, 너희를 없애겠다, 너희를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는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단단하게 하리라. 하지만 내가 너희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셨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치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한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면은 정말 초능력적인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행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과 삶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바로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도록,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가치관 가운데 오직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잡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또 그러한 실천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주님의 그 징계하심을 우리도 마음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헤아려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므로써 그것을 기도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제자된 삶, 백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